지난 시간에는 절박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시작이 됐죠. 지난 시간에 나병을 고쳐보려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은 아내로부터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땅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왔던 어린 소녀였고 지금은 아내의 종으로 살고 있는 어린 소녀였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여차여차한 얘기를 전해주었고 왕은 쾌히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나아만은 과연 자신의 소원대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부터 기분 나쁜 일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나아만은 그 기분 나쁜 일 때문에 분노하였고 또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 장군의 병이 어떻게 낫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지난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람 왕이 서신을 쓰죠. 이스라엘 왕에게 우리 군대 장관 나아만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받자 이스라엘 왕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야? 내가 어떻게 사람을 고칠 수 있어? 나병을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이거 분명히 아람 왕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계략임에 틀림이 없지 하고 이제 옷을 찢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난 시간에 그렇게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옷을 찢는 것을 보고 듣고 엘리사가 이제 전가를 보내는 겁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세요, 이것입니다. 여기서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라고 하는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면 옷을 찢는 행위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분하고 슬플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옷을 팍 찢습니다. 아람 왕의 서신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무엇이 그렇게 분했고 무엇이 그렇게 슬펐을까요?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서신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한 덫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분했겠죠. 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분하잖아요.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도 없고 분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무력하게 꼼짝없이 죽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슬펐죠. 그래서 분하고 슬펐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로 인해 이스라엘 왕이 분하고 슬펐던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엘리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째서 옷을 찢었습니까? 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왕이 자신의 옷을 찢고 분하다 슬프다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올바르게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왜 옷을 찢었어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사무엘상에서 두 사람의 대조적인 어떤 반응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다윗이었죠. 두 사람은 동시대 사람이었지만 사울과 다윗의 행동은 굉장히 달랐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 사무엘을 흉내내는 거짓 영이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하죠. 왜 나를 부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나는 심히 다급하니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하면서 난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전 번역에는 심히 군급하여도 이렇게 나왔고 요즘 번역은 심히 다급하여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몇 장만 넘어가 보면 다윗도 그런 일을 당해요. 아멜렉 족속이 다윗이 출정한 사이에 그 고울을 치고 백성들을 여자들을 막 잡아가고 아이들을 잡아가고 그것을 이제 출정 갔다 돌아온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보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막 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이 크게 궁급했어요. 어려웠어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울은 막 귀신을 막 불러 올려서 예언을 들으려고 하고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사울보다 다윗이 지금 더 죽게 됐잖아요. 막 그의 부하들이 돌로 막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장면은 유사한 상황 속에서의 상이한 반응에 대한 아주 효과적인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무엇이 두 사람의 반응을 차이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의 차이예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차이가 그 두 사람의 반응을 상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보면 그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그럴싸한 신앙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화나게 할 때, 누군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배신하고 힘들게 할 때, 그리고 상황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의 점수가 딱딱딱딱 매겨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막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답답한 일을 만나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는 사람이 생기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통해 생명이 다시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다윗이 크게 다급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개인적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편 3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몇 명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괴로울까요?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잠 못 자고 힘들잖아요. 한 사람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요 못 자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한다 해도 난 걱정 안 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요. 진을 치고 있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냥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6편도 시편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거기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다음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천만인의 사람이 나를 둘러싸고 진을 쳐도 나 걱정 안 한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윗.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즘에 분하십니까? 여러분 분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마음이 너무 분해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분해요. 마음이 분해요. 그래서 막 옷을 찢고 싶어요. 또 무엇 때문에 슬프십니까? 무엇 때문에 너무 슬퍼서 막 가슴을 찢고 싶으세요? 그래서 막 옷이라도 팍 찢으면 화가 풀리실 것 같으세요? 근데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렇게. 막 분노가 나고요. 막 슬퍼가지고 막 옷을 찢고 막 되지도 않은 막 쇼핑을 해가면서 막 돈을 다 써버리고 막 어디 여행을 돌아다니고 막 술을 팍 마신다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는 분하고 답답하고 슬픈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는 거죠.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요즘에 분한 일이 있으세요?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가슴에 푹푹 뛰고 막 너무너무 슬프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하면 또 손해가 나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고 내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갈라진 틈을 메꿔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실 때까지 잠잠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문제를 낸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제를 잘 파악해야 해답을 낼 수 있죠. 두렵고 괴로운 일이 여러분 앞에 벌어져 버렸습니다.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해결해야 되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엄한 데 가서는 안 돼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그리하여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봐라. 난 하나도 안 두렵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냐 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참 딱합니다. 참 왕이 참 딱합니다. 어떻게 자기의 옷을 찢고 그렇게 합니까? 나한테 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이 그냥 막 사람들이 이끌고 많은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제 말을 타고 왔겠죠. 그래서 이제 엘리사 문 앞에 이르렀어요. 9절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섰다. 병거까지도 가지고 왔네요. 여참 아마 때려 부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병거들을 데리고요. 또 말을 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문 앞에 섰어요. 얼마나 멋있게 섰겠습니까? 다 서 있어요. 왜 서 있겠습니까? 안 들어가고요. 나와야죠. 밖으로 튀어나와야죠. 엘리사가 튀어나와서 맞이해야죠. 지금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세력이 크고 있는 아람 왕의 총애를 입은 군대 장관이 지금 왔는데 엘리사 나와야죠.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고 그냥 엘리사의 사자 한 사람을 보내서요. 종을 보내서 메신저를 보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아만이 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갔는데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요. 그리고 아는 체를 안 해줘. 그럼 분하잖아요. 그런 거죠. 지금 나아만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대우를 받게 된 것 때문에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올라 전쟁을 일으킬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아만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나아만이 얘기하죠. 엘리사가 직접 밖으로 나와 나를 맞이했었어야지. 그 엘리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손을 흔들고 내 상처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손을 흔들면서 하는 행위는 고대 근동의 주술 행위예요. 일반적인 나라의 그런 행동이죠. 치료 행위죠. 막 주술 행위를 하면서 나병을 고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메신저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나아만이 분노한 겁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대로 자신이 생각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아니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이렇게 대? 코빼기도 안 보여? 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회복된다고? 깨끗해질 거라고? 지금 장난하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냥 몸을 돌이키면서 이제 막 그냥 분노하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일이 진행될 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결정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 늘 고민하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매번 그렇게 고민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잘 들어라. 내 생각은 너희들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왠지 아냐? 하늘이 땅보다 높지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땅이에요. 그러니 차이가 엄청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는 생각의 한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항상 불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불만하죠. 불평하죠. 화내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예측만을 합니다. 또 꼭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주식 동향을 살펴보고 주식에 투자하면 모두 다 돈을 벌겠죠.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돼요. 워렌 버핏이 이번에 뭐 코스코 우리 주식 다 팔았다고 신문에 막 나왔어요. 앞으로 철강 회사의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 팔았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워렌 버핏도요 투자하고 많이 실패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지만 많이 실패합니다. 아무리 거기에 투자의 규제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만을 보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그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주먹을 휘두르고요.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하고 막 하나님께 대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을 미워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의 최선을 향해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그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닌데도 우리가 자꾸 요구하면 하나님이 그때 묵인하고 용인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부모님이 자녀가 하도 속을 썩이면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과 똑같아요. 꼭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셨더라. 근데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말이 계속 써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길을 자기가 굽게 만든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지 못해도 천천히 가고 더듬더듬거리고 가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 무척 치밀하고 무척 세밀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열심히 뛰었는데 여기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피해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좀 묵직한 신앙인이 되어야 해요. 몇 번 기도해보다가 안 되고 집어쳐버리고 기도도 몇 번 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새벽 예배도 한 몇 번 나오다가 안 돼버리고 그만둬버리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 예배 해봐도 안 되던데요. 얼마나 해봤길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준히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그렇게 하는 분들이 훨씬 낫다니까요. 천천히 가도. 신앙이 하루아침에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으나 위험합니다. 신앙도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단단해지는 거지.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금방 이제 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뭘 맡기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 거죠. 그냥 막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훨씬 잘 됩니다. 막 이렇게 막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뭐 사람 눈치 보고 막 그렇게 하면요 피곤해요. 본인도 피곤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도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묵직하게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뭐 오해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그냥 묵직하게 나가는 겁니다. 조금 뭐 기분 들리면 뭐 다 안 하겠다 집어 던지고 막 그만두고 그러면 안 돼요. 묵직하게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나아만이 노하여 막 물러가면서 내 생각과는 달라 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12절 보세요.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냐냐. 그 말은 깨끗하잖아. 그럼 굳이 내가 여기 요단강 질퍽질퍽거리는 이 강에 와서 내가 7번씩 몸을 씻어야만 낫는다고? 야, 우리나라 땅에는 더 좋은 강, 더 깊은, 더 깨끗한 강도 물도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겠어? 하면서 이제 막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난 일이 있어있죠. 자기 생각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단강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고요, 폭도 좁고요, 그리고 또 물도 별로 좋지도 않고요. 여기 지금 아바나와 바르바른 다메섹 그러니까 상류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옷에 흘러내린다는 할 때 그 헐몬산 있잖아요. 그 헬몬산이거든요. 헬몬산에 팔레스틴의 헬몬산 정상에 눈이 있어요.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 눈 녹은 물이 막 폭포처럼 확 막 그냥 흘러내립니다. 얼마나 그 수량이 좋은지 몰라요. 그거의 한 지류가 다메섹에 있는 이런 강으로 흐르고 또 한 지류는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로 흘러서 갈릴리 호수에서 또 한참 100km쯤 되는 그 거리를 요단 강물이 흘러서 졸졸졸졸 내리다가 이제 사해 바다로 흐르거든요. 그러니 그 상류 쪽으로 이쪽으로 흐르는 다메섹 쪽으로 흐르는 강의 그 물과 한참을 흐르는 이 이스라엘 땅까지 흘러내리는 요단강의 물과는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 맞아요.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나만의 얘기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왜 와 내가?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근데 우리를 이렇게 충신교회 교인으로 묶어주셨을까요? 하나님 또 저를 왜 여기 충신교회에 일정한 기간 동안 담임 목사로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만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동안에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뭐 교회 있어? 우리 집 가까운 교회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진짜 많아. 맞아요.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맞아요. 맞다니까요. 맞지만 틀려요. 그건 틀려요.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주시고 지역교회 교인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은 그냥 멀린데 집도 먼데 세면에 나오라 그래? 화내는 거죠.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또 내 말 듣고 또 화나죠? 이 말 듣고 또 화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세요. 그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여정 가운데 이 교회, 총신교회에 교인 되게 하시는 목적이 있으세요. 틀림없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미래의 어떤 미래를 보시고 쭉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나아만 장군은 노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몸을 돌이켜서 막 갑니다. 맞아요. 그의 말은 맞아요. 깨끗한 물이에요. 뭐 저런 요단강물에 비하겠어요? 이성적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죠. 실용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은 꼭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생각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1 다음에 2가 되고 2 다음에 3이 되지 않아요. 1에서 100이 될 수도 있고요. 100이었다가 1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은 그래요. 성경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야 아브라함아, 예, 너 내 말 듣고 참 잘 왔다. 수고했다. 야, 널 통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그렇게 번성하게 해줄게. 근데 99세가 돼도 아기가 없었잖아요. 100세 아기 낳았어요. 잘 길렀어요. 근데 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그 이삭을 데리고 배를 갈라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이 이제 알겠다 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 많은 유대인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그리고 예전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아무것도 맞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 보면 백성들이 막 불평을 하다가 사막의 뱀에게 막 물려서 막 죽어갑니다. 싹하게 그냥 독이 막 퍼져가지고 죽어가요. 모세에게 주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가지고 거기를 쳐다보기만 하면 살 거라고 하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죠. 모세와 아론이 노뱀을 저쪽에 노뱀을 만들어서 달았으니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봐 쳐다보기만 하면 산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실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뱀에 물렸는데 뱀을 쳐다보라니까 뱀을 보고 싶겠어요. 그리고 수백만 속에 있는 뱀 장대를 얼마나 높이 달아야 한 63필지까지 높이 달아야 보일까요? 2, 300만 되는 사람들이 저쪽에 그냥 달았다는 거야. 그쪽을 보라는 거야. 보이지도 않는데 보라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나왔어요. 안 본 사람은 안 났어요. 그 사람들이 쳐다본 사람들은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봤더니 나왔어요.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보이지도 않는 거 쳐다보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사실적으로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근데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여러분 믿으셔요? 믿어집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믿겨져요. 그리고 쳐다보는 거죠. 그럼 그건 반대예요. 믿음이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노력을 해서 얻어내야만 얻은 것 같은데.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선물이래요. 구원은. 그러니 안 믿겨지는 거죠. 근데 또 믿어져요. 그렇게 믿는 사람도 구원 받는데요.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은 물이 아니었고요. 엘리사가 막 손을 흔들어서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나병을 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만이 믿었어야 해요.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것은 씻는 행위 때문에 얻어지는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성경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죠. 사울이 여차 할 수 없어서 내가 번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 일은 사실 큰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갈 때 그의 종들이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거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게 그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 대단한 일이었으면 했을 겁니까?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뭐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사실 대단한 일을 하라 했으면 아마 했을 겁니다. 인간들은 그래요. 꼭 그래요. 꼭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라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물로 줬대. 그러면 이상하게 안 믿겨져요. 이상하게 안 믿겨져요. 내가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계속 남의 것만 좋아 보이죠. 제가 예전에 말입니다. 예전에 그 교육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봉사님들이 와가지고 설교하면 막 되게 뭐 잘하는 것 같죠?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수십 년 동안 그냥 설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훨씬 소중한 겁니다. 그런 얘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른 뭐 이렇게 뭐 재밌는 설교 듣고 또 재밌는 뭐 이렇게 하면 다 거기는 왜 설교 저렇게 잘하냐? 우리 목사님 맨날 잘 살아라는 얘기만 하고 막 그냥 짜증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 살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뭐 왜 인기 없으려고 왜 그런 얘기만 하겠어요? 저도 좋은 말, 재밌는 말, 신나는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데요. 근데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간사한 설교자지요. 청중에게 인기를 끌고 회중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간사한 설교자예요. 그런 간사한 설교자는요, 오래 못 가요. 저는 오래 가고 싶어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별거 큰 일도 아닌데 그거 왜 그렇게 어렵다고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단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방을 받은 것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나아만에게 뭐가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거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우리 집 근처가 더 나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번씩이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칭찬은 뭐였죠?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별것도 아닌 일을 충성 못하는데 뭘 하겠다는 거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몇 가지 있잖아요. 그 딴 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가지 있잖아요. 그거 주일날 기도하시는 분, 성가대원들, 성가대 대장님, 지휘자님, 반주자님, 주일학교 선생님들, 그분들은 주일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주일날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그거 목이 터져라고 얘기하잖아요. 터져라고. 그게 뭐 큰일이에요. 그거 하면 되는 일인데 그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 합니다.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 하세요. 다 기도할 사람 보내시고요, 봉사할 사람 보내시고, 헌신할 사람 보내세요. 다 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누가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을 때 2가지 일이 발생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그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빨리 얘기했죠. 자세히 들어보세요. 그게 하나 있고, 2번째는 내가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2가지예요. 그 2가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그 일을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망치는 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므로 내가 그 일을 해서 얻을 상급을 놓치게 되는 경우를 얻어요. 그 2가지는 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안 주어졌다고 화낼 필요도 없고요, 주어졌을 때는 감사하며 해야 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에. 그 2가지 이유 때문에 해야 해요. 그것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안 해도 돼요.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뭐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여러분 마음에 부딪힌다면 해야 해요. 그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들이 내 평생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셔야 합니다. 그런 축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달랐어도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죄인들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잖아요. 우리 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은 언제나 기도 대신에 내 생각에는, 회개 대신에 내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우는 대신에 내 생각에는 하는 것이에요.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의 발병 사건과 나아만에게 있었던 나병의 치료 사건이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분명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나아만에게 발생한 나아만의 나병의 치료, 이 두 가지를 2주 동안 살펴보았잖아요. 이제 나아만은 나병에서 치료가 됐죠. 우리는 이 나아만의 나병 사건의 치료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배워야 할 교훈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는, 첫째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죄의 그림자예요. 죄의 그림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나아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나병 때문이었죠.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놓은 많은 것들, 명예, 지위, 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사업, 그 모든 것들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은 죄라고 하는 나병 때문에 그래요. 죄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두 번째 교훈.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열왕기하의 저자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뭔가 하나 툭 던져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큰 용사였어요. 큰 용사. 큰 용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큰 용사를 회복시켜준 사람은 어린 소녀였어요. 큰 용사와 어린 소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큰 용사는 큰 용사답게 화를 내고 막 불평을 하고 막 분노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했던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살이 회복되었어요. 치료됐어요. 자, 큰 용사, 어린 소녀, 어린아이와 같이 됐다. 이건 뭘 말하는 건지 분명하죠? 우리가 제 아무리 무엇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셔요.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고 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리 큰 용사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큰 용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살로 회복되게 되잖아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그리고 또 뭐 이것저것 공부도 많이 하셨죠? 그리고 뭐 몇 대째 신앙이시죠? 그리고 여러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그건 맞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엘리사는 앞에 나와서 막 절하고 그리고 막 손을 흔들어서 상처에 손을 흔들어서 막 병을 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기서 분명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습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보지 말고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의 관계분이나 또 저의 개인적인 어떤 것들, 또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보지 마시고 지금 시간에는,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는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이 필요해요. 아무리 큰 용사라도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어린아이와 같이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7번씩이나 담근 그 용사가 회복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일단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회복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